첫 시간에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믿을 수 있나요?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지만 우리 안에 하나님 알만한 것을 두셨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하나님 알만한 신의식이 우리 안에 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계시다고 하는 반증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우리 안에 음식에 대한 욕구가 있는 것은 그 욕구를 충족시켜 줄 수 있는 음식이 있는 것을 반증해 주는 것처럼 우리 안에 하나님에 대한 이 욕구가 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는 증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그 능력과 하나님의 그 신성으로 만드신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라고 하는 우리가 증거를 받을 수 있고 이 증거를 통해서 하나님을 믿을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가장 확실하게 나타내 보여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셨지만 사람이 할 수 없는 여러 가지 기적을 행하심으로 그분이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입증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그 어느 증거보다 확실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하는 증거를 우리들이 얻을 수 있고 믿을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둘째 시간에는 내가 누구인가? 내가 이 땅에 왜 태어났는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가? 돈도 아니고 명예도 아니고 쾌락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영생을 계획하시고 우리 인생을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영생은 그저 죽지 않고 오래오래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더불어서 영원히 사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지으시고 영생을 계획하신 그 이유는 사랑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남녀도 사랑하게 되어지면 같이 살고 싶어서 결혼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과 더불어서 영원히 사는 이 영생을 얻기를 원하신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 영생을 우리가 얻지 못하느냐? 우리 속에 하나님 없이 살고자 하는 이 죄가 있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탕자가 아버지에게서 자기에게 돌아올 그 유산을 미리 상속을 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상속을 해주자 그 재산을 다 모아서 먼 나라로 갔다고 했습니다. 이 탕자가 왜 먼 나라로 갔습니까? 이제 아버지의 간섭을 받지 않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고 싶은 이 마음 때문에 먼 나라로 간 것입니다. 아버지와 같이 있으면 하고 싶은 것도 못할 수도 있고 또 하기 싫은 것도 때로는 해야 되고 내 마음대로 살 수가 없어서 내 마음대로 살려고 하면 아버지를 떠나야 된다고 생각을 했었던 것이죠. 그래서 유산 상속을 받아서 그것을 모아가지고 먼 나라로 갔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과 더불어서 살기를 원하시는데 우리의 마음속에도 하나님 없이 내 인생 내 거니까 내 마음대로 살겠다고 하는 이와 같은 죄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이 영생을 얻기를 원하지만 우리들이 영생을 얻을 수가 없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죄를 버려야만 하나님과 더불어 살 수 있는 이 영생을 우리들이 얻을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고 회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회개는 내가 이런 죄를 졌습니다. 저런 죄를 졌습니다. 라고 내가 지은 죄를 기억해서 낱낱이 고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까지 내 인생이 내 건 줄 알고 나니까 아닌데 내 마음대로 지금까지 내가 주인이 돼서 산 것이 이것이 죄인 것을 알았습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이제는 내 인생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이렇게 자기가 주인되어서 살던 이 삶을 죄라고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하고, 그리고 이제 예수님을 자신의 주인으로 받아들이는 것, 나의 왕이 되시어서 나의 삶을 통치하게 하시는 것, 이것이 회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오늘 본문 말씀은 로마서 6장 23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같이 한 절이니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예, 여기 두 가지 반대가 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가 나옵니다. 하나는 사망이고 그와 반대가 되어지는 생명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사망은 죄의 삭시고 영생은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죄로 인해서 우리들에게 사망이 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이 죄를 짓게 되어진 것은 거짓의 아비 마귀의 그 속임에 소금을 당한 결과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귀는 거짓말장이고 거짓의 아비입니다. 그래서 그는 이 거짓을 가지고 처음부터 살인한 자라고 요한복음 8장 44절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동산 중앙에 있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마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고 말씀하셨는데 마귀가 와서 결코 죽지 않는다. 오히려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되어서 선과 악을 알게 되어진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하신 거다. 거짓말로요, 사람을 유혹했어요. 그거 먹으면 죽어서가 아니야. 그거 먹어도 절대로 안 죽어. 그런데 사실은 그걸 먹으면 하나님처럼 되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처럼 되는 게 싫어가지고 그거 못 먹게 한 거야. 이 거짓말에 사람이 속았습니다. 그래서 먹으면 죽는 이 사망의 열매,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이 나무의 실과를 사람이 먹고 죽음에 이르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귀 사탄은 거짓을 가지고 사람을 죽음으로 몰고 갔습니다. 그래서 이 마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다라고 성경이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첫사람 아담이 이렇게 마귀에게 속아서 죄를 짓게 되어지고 그 싹스로 죽음에 이르게 되어졌습니다. 그런데요, 성경이 말하는 사앙처럼 보이죠? 성경이 말하는 이 사망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소멸이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죽음은요,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는 죽음이 무엇이냐? 분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망은 죄의 싹시라고 했습니다. 죄의 결과로 인해서 사람에게 이 죽음이 찾아왔는데요. 성경은 이 죽음을 세 가지가 있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사망은 영적인 사망입니다. 영적인 사망이에요. 이것은 하나님과의 분리입니다. 아담이 범죄한 후에 하나님과 분리되어졌어요.
생수에 그런 데는 하나님을 떠나게 되어졌습니다. 하나님 없이 살게 되어졌어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절에 보면 너희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 멀쩡히 살아있는 사람들을 죽었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 육신은 살아있지만 영적으로 죽은 자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죄로 인해서 첫 번째 영적인 사망이 왔어요. 두 번째는 육적인 사망이 오게 됩니다. 육적인 사망은 우리의 영혼과 몸의 분리입니다. 우리의 영혼과 몸의 분리예요. 그래서 이제 이 육신이 죽게 되어지면 더 이상 그 육신 안에 영혼이 있지 않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 육적인 죽음이 오기까지 하나님과의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지 아니하면 둘째 사망이 있다고 성경이 말씀해 주고 있어요. 세 번째는 둘째 사망입니다. 이것은 지옥에 가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영원한 분리를 얘기합니다. 지옥에 가면 이제 기회가 없어요. 하나님과 죄로 인해서 끊어진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기회가 없습니다. 사람이 한 번 죽은 후에 두 번째 죽음이 있는데 이것은 지옥으로 가는 것입니다. 죄로 인해서 사람이 고장났다고 말씀을 드렸죠. 죄의 의미는 영어의 고장이라고 하는 이 단어와 그 의미가 통한다고 했습니다. Out of order. 하나님의 오더로부터, 하나님의 계획으로부터 빗나가 버린 상태. 하나님은 영생을 계획하시고 사람을 지으셨는데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뜻이 아닌 자기의 뜻대로 하나님 없이 사는 이 같은 길을 택했기 때문에 인간이 이제 고장나게 되어졌죠. 그래서 이 죄를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회개하고 돌아와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회복하지 아니하면 영원한 죽음, 둘째 사망, 지옥에서 영원토록 이제 살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경은 죄로 말미암은 세 가지의 죽음을 얘기하고 있어요. 죽음은 소멸이 아닙니다.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죽음은 단지 분리일 뿐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과 분리되어지고 그리고 또 육신이 영혼과 분리되어지고 그리고 하나님과 영원히 분리되어지는 이 지옥, 이렇게 죄로 말미암는 세 가지의 죽음이 찾아오게 되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다.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 육신은 살아있지만 영적으로 죽어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요, 이 코가 있는데요. 코가 기능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냄새를 아무것도 맡지 못해요. 병원에 가서 후각 테스트를 하는데요. 여러 종류의 냄새가 나는 이렇게 샘플을 제 코에다 갖다 대더라고요. 아무것도 냄새가 나질 않았어요. 그러니까 의사 선생님이 완벽하게 후각을 잃으셨군요. 그래서요, 한 번은 네팔에서 이제 버스를 타고 여행을 하는데요. 제가 이제 빈 의자가 있어서 거기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배가 고파서 사가지고 탄 초콜릿하고 그리고 우유하고 이렇게 맛있게 먹고 있었어요. 근데 다음 정류장에서 버스가 섰는데 젊은 사람 두 사람이 탔어요. 그러더니 제가 앉아있는 이 의자가 있는 곳으로 오다가 갑자기 아우 이게 무슨 냄새야! 깜짝 놀랐어요. 저는 냄새가 안 나서 거기 앉았거든요.
거기서 먹고 있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제가 있는 곳으로 가까이 오다가 막 냄새가 난다는 거예요. 제가 어쩔 줄 모르겠더라고요. 예. 냄새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제 코가 죽어가지고요. 냄새가 있는 것을 몰랐던 것이에요. 하나님이 어디 있어?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믿어? 이 사람은 나는 죄인이야. 나는 영적으로 죽어 있어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예, 냄새가 없어서가 아니라 제 코가 기능을 할 수 없게 되어졌기 때문에 있는 냄새를 제가 알 수가 없었던 것처럼 하나님이 안 계신 것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영혼이 죽었기 때문에 죄로 인해서 죽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 수 없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영적으로 죽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 어디 있냐고 합니다. 보여달라고 합니다. 보여준들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영혼이 죽어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볼 수 있겠어요?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죄로 인해서 죽은 이 사람들에게 육적인 죽음이 올 때까지 하나님과의 이 관계가 끊어지게 만든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과 다시 관계를 회복하기를 원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회복하는 것, 이것을 성경은 영생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죽음이 뭐라고 했죠? 사망이 분리죠. 그죠? 그러면 생명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죽음이 분리이면 생명은 하나님과 연합하는 것이에요. 성경이 말하는 이 죽음이 분리이고 성경이 말하는 생명을 얻었다. 죽었던 자가 다시 살아났다. 하나님과 분리됐던 그 사람이 하나님을 영접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연합되어진 것. 이것을 보고 생명을 얻었다. 영생을 얻었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육적인 죽음이 오기 전에 이제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영접을 해서 하나님과 더불어 사는, 하나님과 끊어진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이 영생을 얻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의 삭스로 이 죽음이 왔는데 하나님께서 은혜로 다시 우리들을 영생을 얻게 하신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죽음은요, 우리들의 죄의 결과예요. 그런데 이 영생, 이 생명은요, 우리들이 무엇을 해서 얻은 대가가 아니라 하나님이 거저 주신 선물,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요, 하나님께서 죄로 인해서 죽은 우리를 살리시려고 베푸신 은혜가 무엇인가를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이사야서 59장 2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사야서 59장 2절에 보니까요.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하나님 사이를 어떻게 했다고요? 갈라 놓았어요. 죽음이 왔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과 분리되게 한 것이 바로 너희의 죄악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너희의 죄가 그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 놓은 것이 바로 우리의 죄악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죄로 인해서 갈라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회복시키시려고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보고 은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요한복음 13장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3장 3절부터 보겠습니다. 제가 몇 절을 읽겠습니다. 저녁 먹는 중에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니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뭐라고요? 상관이 없느니라. 예수님께서요 이제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날이 얼마 남지 않은 것을 아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습니다. 그런데 스승님이 발을 씻겨주는데 버젓이 발을 내밀고 있는 이 제자들의 그 모습에 대해서 좋지 않게 생각하고 있던 제자가 있었습니다. 베드로였어요. 어떻게 선생님이 발을 씻는데 저렇게 발을 내놓고 있지? 그래서 이제 베드로의 이 차례가 되어졌을 때 선생님이 우리들의 발을 씻기십니까? 이렇게 이제 베드로가 이야기를 하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게 될 것이다. 내가 발을 씻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지금은 네가 알지 못하지만 나중에는 이 의미가 무엇인지 네가 알게 되어질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랬는데 베드로가 내 발은 절대로 못 씻기십니다. 제 발은 안 됩니다. 어떻게 선생님이 제자의 발을 씻기십니까? 제자가 선생님 발을 씻어야죠. 이건 안 될 일입니다. 하고 베드로가 거절을 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을 하셨느냐면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다. 우리는요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무엇인가를 해드림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관계가 맺어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교회 나가고 교회 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헌금 드리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열심히 살아가고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봉사하고 충성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맺어진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그리고 또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이런 사람이 되어지는 것은 우리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봉사를 한 그 결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요 내가 너의 발을 씻어주지 아니하면 너와 내가 상관이 없게 되어진다. 죄로 인해서 끊어진 이 관계를 회복하는 것은 우리들이 이 죄를 보상하려고 선을 행한 그 결과로 인해서 끊어진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발을 씻어 주시듯 이 발에 있는 더러운 이 먼지와 같은 이 우리들의 죄를 예수님이 씻어 주셔야만,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셔야만 이 죄로 인해서 끊어진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죄의 결과로 인해서 찾아온 이 사망, 하나님과의 분리, 이것은 죄 때문에 일어난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사실요 이 죄로 인해서 끊어진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시려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이 죄를 씻어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놓은 이 죄, 거룩하신 하나님은 이 죄 때문에 우리에게 올 수가 없게 됐어요. 하나님은요 머리털만한 죄도 있으면요 그 사람에게 올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죄는 반드시 심판하셔야 되는 의로우신 분이에요. 또 우리도요 죄가 있으면요 하나님 무서워가지고 하나님께 갈 수가 없어요. 어떤 사람이요 밤에 밤일을 하고 도둑질을 하고 식당에 가서
이제 밥을 먹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경찰도 밤에 이렇게 순찰 활동을 하고 배가 고파서 그 식당에 밥을 먹으러 왔어요. 도둑 잡으러 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도둑이 밥을 먹고 있다가 경찰이 들어오니까 자기 잡으러 온 게 아닌데 수저를 딱 놓고 얼른 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두려운 거예요. 예. 그래서 이 죄의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요,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도 우리에게 올 수가 없고 우리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죄로 인해서 끊어진 이 관계, 사망 가운데 있는 우리들, 하나님과 분리되어져 있는 우리들을 다시 하나님과 이제 같이 살게 하시려고, 하나님과 연합되게 하시려고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있는 죄를 없애시기 위해서 이제 어떤 일을 하실 것이라는 것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시려고 제자들의 그 더러운 발을 씻으신 거예요. 근데 베드로가 거절을 하니까 예수님이 이 문제를 해결 안 해주시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안 되는데 베드로가 거절하려고 하니까 내가 너의 발을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게 되어진다. 죄의 싹은 사망이고 영생은 하나님의 은사로 말미암는다고 했습니다. 은사는 하나님의 은혜예요. 제가요, 이 구원을 받기 전에요, 성경을 읽을 때마다 이해가 가지 않는 두 단어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은 은혜라고 하는 단어.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이 은혜라고 하는 단어가 이해가 안 됐어요. 왜요? 아니, 내가 교회를 안 다녀도, 내가 이렇게 새벽 기도하고 철회 기도하고 열심히 하나님께 기도를 안 드려도, 내가 헌금을 떼어먹어도, 11조를 떼어먹어도, 그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을 안 해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고? 아니야. 내가 교회 다니니까, 내가 이렇게 열심히 기도하니까, 내가 열심히 이렇게 11조를 드리니까, 내가 성수주의를 하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지. 근데 뭐 은혜야? 은혜라고 하는 단어가 그렇게 이해가 안 됐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이해가 안 되는 단어가 무엇이었느냐면요, 정죄함이 없다는 말이 이해가 안 됐어요. 교회만 가면 이 죄는 용서해 주시옵소서. 죄가 생각이 나요. 네. 제가 이제 가장 저를 괴롭히던 죄가 뭐였었느냐면요, 아버님이 시골에서 목회를 하셨기 때문에 할머니가 저희 삼남매를 키우셨어요. 그런데 제가 그렇게 할머니하고 싸우는 거예요. 예. 저희가 이제 서울에서 아버지가 이제 시골에서 목회를 하시니까 너무 가난해가지고요, 아주 그 허름한 집에 새를 들어서 살았습니다. 근데 이 집이 아주 허름한 집이라 대문이요, 이렇게 낡아가지고 이렇게 잘 들어서 닫아야만 닫힙니다. 그냥 이렇게 밀면요, 다시 열려요. 제가 그걸 알아요. 그래서 학교를 갔다 올 때 이제 집에 가면 문을 들어서 닫아야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옵니다. 그래서 이제 집에 들어오면서 저희 할머니에게, 할머니 학교 다녀왔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저희 할머니가 아이고 그래 우리 손자 수고했다 그러면 제가 문을 들어서 닫아요. 근데 저희 할머니가 뭐라고 하시느냐면, 얘야 문 들어서 닫아라 이렇게 하셔요. 그러면은 문 들어서 닫아라 그러면은 문 들어서 닫고 싶은 마음이 싹 없어져요. 그래가지고 문을 그냥 탁 놓고 옵니다. 그럼 저희 할머니가 또 요놈 봐라, 헬미가 뭐라고 했어? 그러면 제가 아이 진짜, 그러면 저희 할머니가 아니 문 들어서 닫으라는 말이 나쁜 말이냐? 그럼 제가 진짜, 아니 요놈 봐라, 너 지금 할미 때리고 싶어서 그러지? 막 이렇게 어깃장을 막 부리시는 거래요. 내가 왜 할머니 때려? 아유 진짜. 그러면은 요놈 봐라, 그래 요놈아 죽여 막 그러면서 막 달려.
그러면 이제 제가 죽어 넘어가는 거예요. 막 벽에다가 그냥 머리를 바꾸고 아우 진짜 내가 미친다 미쳐. 어? 내가 왜 할머니를 죽여? 그리고 그 다음날 이제 새벽기도 가는 거예요. 가면 정죄가 가득해. 만땅이야. 네. 무슨 정죄가 없어요. 매일 정죄인데. 네. 천부의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주 나를 박대하며 가시면 내 어디 가리까? 아버지여 이제는 용서해 주시옵소서. 용서해 주실 줄 믿습니다. 다음날 학교 갔다 왔어요. 할머니 학교 다녀왔습니다. 얘야 문 들어서 닫아라. 아이고 진짜 내가 할머니 때문에 미친다 미쳐. 매일 이랬어요. 무슨 정죄가 없어요. 맨날 정죄. 그래서 이 은혜라고 하는 말도 이해가 안 됐고, 그리고 정죄가 없다고 하는 이 말도 이해가 되지를 않았어요. 내가 하나님께 뭔가 하니까 하나님 날 이뻐하시는 거지. 뭐가 은혜야? 뭐가 거저 주어져?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베푸신 은혜, 죄로 인해서 끊어진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더불어서 사는 이 영생을 얻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이 은혜가 무엇이냐 하면요, 우리가 지은 이 죄의 문제를 우리가 해결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대신 그 아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은혜예요. 예. 자, 그 일을 어떻게 하셨느냐 하면요, 죄의 삭시 뭐라고 했죠? 사망. 이 사망은 뭐냐면요, 죄의 값으로 생명을 내어 놓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의 삭시 사망이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죄의 값은 생명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생명을 그 죄의 값으로 치르려고 한다면 생명이 어디에 있는지 알아야 되잖아요. 우리 한번 레위기 17장 11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육체의 생명이 어디에 있다고요? 피에 있어요. 이거요, 누가 가르쳐주지 않았는데도요, 애들도 압니다. 애들이 싸움을 하다가요, 코피가 터져가지고 피를 막 흘리면 어떻게 하죠? 울기 시작해요. 왜요? 내 생명이 지금 빠져나가고 있는 거예요. 이거 멈추게 하지 않으면 죽어요. 이거 본성적으로 알아요. 육체 생명이 어디에 있다고요? 피에 있어요. 그래서 죄의 삭은 뭐라고요? 피예요. 죄를 없애려면 피가 흘려져야 된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100만 원에 빚을 졌으면 100만 원 이상의 그 돈으로 그것을 갚아야만 그 빚이 없어지잖아요. 예. 이 죄를 없애는 이 방법은 죄의 값을 치러야 되는데, 죄의 값이 사망인데 이 사망이라고 하는 것은 생명을 죄값으로 요구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생명이 어디에 있다고요? 피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피로만 죄값이 치루어질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또 죄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끊어놓았을 뿐만 아니라 이 죄는요, 우리들의 마음을 더럽게 만들었어요. 예. 그래서 이 더러워진 우리의 마음을 씻어주고, 그리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끊어진 이 관계를 회복시켜주는 이 일을 하는 것이 바로 피다. 성경이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어요. 히브리서 9장 22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하나님의 법에는요,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케 된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에 있는 모든 기구들을 항상 이 피를 뿌려서 정결케 하는 것이에요. 죄로 더러워진 우리의 마음을 정결케 하는 것도 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피 흘림이 없으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는 것도 없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값을 치르지 아니하면, 죄의 값을 치르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실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재판관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자, 어떤 사람이요, 판사 일을 하고 있는데요, 어느 날 살인죄를 지고 재판을 받으러 온 사람을 보니까 세상에 자기 아들이야. 그러니까 이 사람이 재판도 제대로 하지도 않고 무죄 막 이러는 거예요. 왜 무죄, 사람 죽였다니까. 검사가 막 그냥, 이거 사형이에요. 사람을 죽였는데 어떻게 무죄입니까? 그러니까 내 아들이야. 내 아들을 어떻게 사형시켜? 이러면 이 사람 판사 일을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 다음부터 없어요. 누가 그 사람의 판결을 정당하다고 신임을 합니까? 아무도 이제 이 사람을 신뢰하지 않아요. 판사도요, 이 세상의 판사도 공정하게 판결을 해야 돼요. 죄를 지었으면 그 죄에 합당한 벌을 줘야 돼요.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 공의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에 죄값을 치르지 아니하면 그 죄를 용서해 주실 수 없어요. 하나님이 사랑이시니까 없었던 일로 해? 우리가 지은 죄 없었던 일로 해? 이렇게 하실 수 없어요, 하나님이. 그럼 마귀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나는 왜 지옥으로 보내세요? 제가 했었던 잘못도 없었던 일로 하셔야지요.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누가 하나님의 그 판결을 옳다고 하겠어요? 죄는 반드시 그 죄에 대한 벌을 받게 해야 돼요. 값을 치르도록 해야 됩니다. 그래서 피로 죄값이 치러지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죄를 용서해 주실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생명은 하나잖아요. 두 개만 되면 우리 죄값을 하나의 생명으로 이제 치르고, 그리고 이제 이 생명으로는 이제 천국에 갈 수가 있는데, 생명이 하나니까 우리가 우리의 죄값을 치를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또 나를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내어줄 수 있는 사람도 아무도 없습니다. 아니, 나는 있습니다. 한번 손 들어보세요. 내 대신 죽어줄 사람 나는 있습니다. 손 들어보세요. 손을 든다면 아마도 졸고 있다가 손을 들라고 하니까 손을 든 걸 거야, 아마. 머리 이렇게 한 거죠? 손 든 거 아니죠? 아니면 우리 어머니는 나를 위해서 죽어줄 수 있을 거야라고 생각을 해서 들 수도 있어요. 말은 할 수 있습니다. 내가 내 자식을 위해서 내 생명을 줄 수 있다고. 그러나 정말 대신 죽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어지면요, 그렇게 하지 못한다는 것이에요. 6.25 때 이제 그 아이들을 이제 업고 피난을 가다가 앞에서 막 총소리가 나니까 뒤에 업고 있던 아이를 엄마가 어떻게 했다고요? 아이고! 그러면서 아이를 자기 앞에 이렇게 놨다는 거 아니겠어요? 예. 이게 사람의 본성이에요. 예. 말로는 내가 너를 위해서 내 생명 줄 수 있다, 사랑한다, 그렇게 하는데요, 진짜 죽음의 상황이 오면은 아이고, 나 살아야지. 중국에요, 정권이 바뀌면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서 전 왕을 참수를 시킵니다. 그런데 그 왕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사람을 다 제거해야 되잖아요. 이런 존재들이 있으면요, 왕권이 흔들립니다. 그래서 왕비와 왕자를 죽이는데요, 어떻게 죽이느냐면요, 구덩이를 파가지고 거기에다 왕과 왕비를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물을 계속 부어요. 물이 차오르면 어린 왕자가 이제
물이 이제 여기까지 오잖아요. 그러면 왕비가 아이를 안습니다. 가슴에 안습니다. 살리려고요. 그래 물을 계속 보여. 그럼 또 여기까지 오는 거예요. 그럼 또 왕자가 또 물이 이제 그 코를 넘으니까 숨을 쉴 수 없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왕비가 머리에 왕자를 올린답니다. 그리고 계속 물을 부으면 이제 왕비의 이제 코에까지 물이 차요. 그 다음에 물을 한꺼번에 많이 붓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왕자를 살리겠다고 이렇게 들고 있었는데 자기가 숨을 못 쉬게 되면 왕자를 밑으로 내려놓고 밟고 올라서서 울면서 숨을 쉰다. 죽을 수 있다고 얘기는 해요. 그러나 내가 죽음의 순간에 오면 다른 사람을 이용해서라도 자기가 살려고 하는 게 사람이에요. 네. 이 왕비 살려놔도요, 살지 못해요. 왕자를 밟고 일어서서 살아난 이 왕비를 살려놓은들 살 수 있겠습니까? 이 세상에 아무도 나의 죄를 대신해서 자기의 생명을 줄 수 있는 사람 없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문제는요, 하나님께서요, 죄는 미워하시지만 죄인된 우리들은 사랑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탕자의 비유에서도 나타나잖아요. 아버지 싫다고, 아버지 없이 살겠다고 나간 탕자가 돌아오는데, 예? 야단치고, 때리고, 벌 주고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왜 그 아들을 달려가서 끌어안는 거예요? 그리고 왜 이 아들을 위해서 잔치를 하는 거예요? 소를 잡고, 그리고 옷을 입히고, 새 옷을 입히고, 가락지는 또 왜 껴줘요? 무슨 자격이 있다고? 신발은 또 왜 신겨줍니까? 네. 이게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이게 죄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면 그들을 향한 이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죄는 미워하시지만 그러나 이 죄인들은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죄인들이 죄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사망 상태에 있다가 육체의 죽음을 당하게 되어지고 그때까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 못하면 지옥에 가니까 하나님께서 그것을 원치 않는다는 거예요. 사랑하시기 때문에. 저는요, 저희 아버지가 저를 사랑하신다는 거를요, 한번 물어봅시다. 우리 여기 학생들, 엄마 아버지가 우리 학생들 사랑한다는 거 알아요? 진짜요? 나는 몰랐어요. 고등학교 1학년 때까지 아버지가 저를 사랑하신다는 걸 몰랐어요. 왜? 맨날 야단만 치니까. 나는 친구 집에 가서 자고 오는 거 너무 좋은데 못 자고 오게 하는 거예요. 왜 친구 집에 가는 걸 그렇게 좋아했느냐면요, 아버지 없는 곳에 가면 내가 하고 싶은 거 할 수 있으니까. 이것도 할 수 있고, 예. 이것도 할 수 있고, 예. 친구 집은 자기 방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선풍기를 창문에다 틀어놓고 안에서 이제 하면은 다 글로 나가니까. 예. 근데 그렇게 친구 집을 못 가게 해요. 하루는 친구 집에 갔다가 왔는데 난리가 났어요. 제 책을 다 마당에다 집어 던지시고요. 교복을 다 찢어 놓으셨어요. 너무나 화가 났어요. 어머니가 막 울면서 제 교복을 꼬매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좋습니다. 제가 집을 나가겠습니다. 그러면은 아버지 좋고 나도 좋고. 그래서 고등학교 1학년 때 집을 나갔어요. 네. 그래서 3일이 지났는데요. 그때 이제 아버지가 이제 시골에서 목회를 하고 계셨기 때문에요. 우리가 이제 굉장히 어렵게 살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공부를 잘했는데요. 야간고등학교를 가지 않으면 안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낮에는 직장 다니고 밤에는 공부하고 이랬었어요. 그래서 이제 집을 나가가지고 친구 집에 가서 친구 어머니에게 제가 지금 하숙을 하고 있는데요. 집을 옮겨야 되는데 날짜가 맞지 않아가지고 그때까지만 좀
여기 있어도 되죠? 그러니까 그럼 그렇게 해가지고 친구 집에 이제 있으면서 이제 직장을 계속 나갔어요. 근데 제 어린 생각에도 내가 번 돈 가지고 학비 내고 그리고 집세 내고 먹고 살고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학교는 그만두고 검정고시를 봐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제 3일 동안 계속 이제 직장에 나갔는데 제가 하는 일이 제가 그때 다니던 직장이 종로 일가에 있는 광화문 서적센터였어요. 해외 출판물 주식회사도 겸해서 있는. 그래서 제가 하는 일이 뭐였었느냐면 외국 신문들, 외국 잡지들을 문화공보부에 가가지고 체크를 받고 그것을 가져오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대학교나 이런 연구소에 이것을 배포하는 일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문화공보부에 가가지고 이렇게 체크해 줍니다. 정부에 해가 되는 이런 기사가 있으면 그걸 줄을 쳐줘요. 그럼 그거를 오려내고 배포를 해야 돼요. 그때는 그랬어요. 예. 그래서 이제 한양대학교에 있는 중동문제연구소에 이것을 배포하고 왔는데 과장님이 저를 부르시는 거예요. 야, 이현웅, 너 일로 와봐. 근데 평상시에 그 표정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 과장님이 너 집 나왔어? 이러는 거예요. 근데 그때 제 마음이요, 돌덩어리였거든요. 누가 말했어? 죽여버릴 거야. 그런데 야 이놈아, 네 아버지 왔다 가셨어? 그러는 거예요. 근데 마음이 더 단단해지는 거예요. 왜 왔어? 서로 좋자고 한 건데. 근데 이 과장님이 그 다음에 뭐라고 하시느냐면 야 이놈아, 네 아버지 너 집 나가고 하루도 밤에 잠을 못 주무셨다고 하더라 이놈아. 밥도 한 숟갈도 못 드셨대 이놈아. 너네 아버지 입술이 새카맣게 탔더라 이놈아. 나쁜 놈! 에? 우리 아버지가 나 때문에 잠을 못 자? 우리 아버지가 나 때문에 밥을 못 먹어? 그때 아버지가 나 사랑한다는 걸 알았어요. 아버지가 날 사랑하는구나. 그때까지 몰랐어요. 아버지가 나를 잃어버리고 잠도 못 주무시고 밥도 못 잡수셔서 입술이 새카맣게 탔다고 하는 그 얘기를 듣는데 돌덩어리 같던 내 마음이 녹아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옆에 그때 당시에는 이제 이렇게 그 파티션을 해가지고 거기에 이제 여러 가지 차 종류를 이렇게 놓고 여직원들이 손님이 오면 차를 타주는 그 공간이 있었어요. 거기에 들어가가지고 하늘을 보면서 사나이가 울면 안 돼! 아버지가 나 때문에? 아버지가 날 사랑한다는 걸 아니까요. 못 버티겠어요. 그래서 집에 돌아갔습니다. 어머니가요, 제가 이렇게 들어오는데요, 완전히 넋이 나가신 분 같아요. 걸레를 빨고 계신데요, 아무 말도 못 하셔요. 네. 아버지도요, 아무 말도 안 해요. 너무 좋은데. 뭐라고 한마디 했다가 또 날까 말까봐, 이 나쁜 놈. 네? 아무 말도 못 하셔요. 근데요, 그때 이후로는요, 아버지를 기쁘게 하고 싶은 거예요. 아버지가 날 사랑한다는 걸 아니까요, 아버지 마음 안 아프게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알아서 기는 거예요. 예. 어떻게 하면 아버지가 기뻐할까? 아버지가 무엇을 싫어하시는가? 그때 사실 담배도 끊었어요. 예. 이게 교회 담벼락에 이렇게 돌아가가지고 담배를 피다 걸린 거예요, 집사님한테. 그래가지고 아버지한테 신고가 들어간 거예요. 목사님 아들이 담배 핀다고. 참 아버지를 괴롭게 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제 어떤 생각이 드느냐 하면 이 담배가 뭔데 내가 아버지를 이렇게 힘들게 하지? 그리고요, 뭐 누구는 뭐 껌을 하고 이렇게 했다는데 저는 딱 끊어버렸어요. 하나님께서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있는 이 죄 문제를 해결하셔야만 사랑하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있으니까. 이 죄 때문에 하나님도 우리에게 올 수 없고, 우리도 하나님이 무서워서 벌 받을까 봐
하나님께 올 수가 없기 때문에, 죄는 미워하시지만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드님이신 예수님께서 사람이 되시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러나 그분은 이 땅에 사람이 돼서 오셨지만 유일하게 죄가 없는 분이셨어요. 왜냐하면 그분은 하나님의 약속하신 대로 여자의 후손으로 오셨기 때문이에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남자의 씨를 받지 않고 태어나셨다 이 말입니다. 예. 예수님의 어머니가 되실 마리아하고 아버지가 되실 요셉이 약혼을 하고 아직 결혼을 안 했어요. 잠자리를 안 했는데 자기 아내 될 마리아가 배가 불러오는 거예요. 깜짝 놀랐겠죠. 그죠? 아니, 나하고 결혼하기로 해놓고 누구 씨를 받은 거야? 나 같으면요 엄청 화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돌에 맞아 죽게 신고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예수님의 아버지가 될 이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가만히 끊고자 했다고 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이혼 증서를 주어서 파혼을 하려고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돌에 맞아 죽지 않아요. 자기 사랑하는 아내 될 사람을 살리려고요, 배가 불러오는데도, 남의 씨를 받은 것 같은데도 그를 살리려고 했어요. 그때 천사가 나타나서 너희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그가 아이를 잉태한 것은 성령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예, 이 요셉과 잠자리를 안 했는데 임신을 하게 된 거예요. 어떻게요? 성령님으로 인해서. 성령이 하나님이십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마리아의 그 태 속에 예수님이 임신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요, 예수님은 유일하게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지만 남자의 씨를 받지 아니한, 죄의 씨를 받지 아니한 의로운 분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이에요. 자, 베드로전서 2장. 베드로전서 2장 22절.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의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도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예수님은 죄를 안 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짓말도 안 하시고 자기가 욕을 당하셔도 맞대어서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셔도, 누가 고통을 줘도 그 사람에게 그 사람을 위협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여기 깨끗한 물이 있습니다. 불순물이 전혀 없는 물이 있어요. 여기에다가 수저를 넣고 막 저었습니다. 어떤 변화가 일어나겠습니까? 아무런 불순물이 없는 이 컵에 이제 수저를 넣고 막 저었어요. 변화가 있겠습니까? 안 변해요. 예수님은요, 욕을 당하셔도 욕하지 않으셨어요. 고난을 당해도 위협지 않으셨어요. 왜요? 죄가 없으시니까. 그런데 자, 여기 찌꺼기가 가라앉아 있는 물이 있습니다. 이 물에, 이 컵에 수저를 넣고 막 저었어요. 어떤 변화가 일어나겠습니까? 깨끗해 보이던 그 물이 부욕해 보일 겁니다. 이게 우리예요. 우리는요, 누가 우리 욕하면요, 우리도 맞대어서 욕합니다. 예? 그죠? 그 다음에 누가 우리를 아프게 하면요, 복수하려고 합니다. 그죠? 근데 복수하다가 잘못하면 내가 당하겠어. 그럼 어떻게 하죠? 집에 와가지고 마음속으로 복수해요. 머리 다 뽑아놓고, 목도 밟고, 막 손도 비틀어 놓고, 이렇게라도 하잖아요. 이게 우리예요. 왜요?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누군가가 건드리면 죄가 나와요. 그죠? 그러나 예수님은요, 아무리 욕을 하고 아무리 고난을 줘도요, 예수님 반응하지 않으셨어요. 왜요? 그분은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남자의 씨를 받지 않고 태어나셨기 때문에, 아담의 그 죄 씨를 받지 않고 태어나셨기 때문에 그분은
이런 일들을 통해서 죄가 없으시다고 하는 것을 입증하셨어요. 그런데 이 죄가 없으신 예수님이 왜 가장 큰 죄를 지은 죄인들을 처형하는 십자가에 달리셨느냐고 하는 것이에요. 24절에 보세요. 24절. 베드로전서 1장 24절.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무엇을 담당하셨다고 여기 말씀해 주고 있습니까? 우리의 죄들을 담당하셨으니. 예수님이 아무런 죄가 없으심에도 불구하고 가장 극악한 죄인들을 처형하는 십자가에, 나무로 만든 십자가에 달리셨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기 위해서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 누구 죄 때문에 십자가에 달리셨다고요? 자, 다 손을 들어보세요. 예수님이 누구의 죄로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까? 하면은 자기 왼쪽 가슴을, 오른쪽 손 다 드셨죠? 왼쪽 가슴을 탕 치면서 나의 죄!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예수님이 누구 죄 때문에 십자가에 달리셨다고요? 네. 많은 사람들이요, 우리 죄라고 해요, 우리 죄. 우리 죄인데 내 죄는 예수님이 담당 안 하셨어. 그러니까 내가 회개해서 눈물로 씻어야 돼. 내가 성수질하고 그리고 또 11조, 온전한 11조 들여가지고 내 죄를 씻어야 돼. 예. 아니에요. 예수님이 누구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돌아가셨다고요? 나의 죄. 아무런 죄가 없으신 그분이, 죄를 짓지 아니하신 그분이 왜 사형수들을 매다는 그 십자가에 달리셔서 돌아가셨느냐? 바로 내 죄. 내 죄 때문에.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네가 나와 상관이 없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놓은, 바로 나의 죄 없애셔서 하나님과의 관계로 회복시키려고, 우리가 이제 영생을 얻게 하시려고 예수님께서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달리셨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다 이 말입니다. 십자가는 십자가에 달리기 위해서요, 양손과 양반의 못을 박습니다. 또 예수님은 머리에 가시관까지 쓰셨어요. 십자가에 달리셔서 예수님께서 그래서 못 박힌 그 손과 발로부터 피를 쏟으셨어요. 또 가시관에 찔리시면서 피를 쏟으셨습니다. 왜요? 피 흘림이 없으면 사함이 없기 때문에. 우리 죄가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은 우리 대신해서 누군가가 죄값을 피로 치러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피 흘리셔서 그 흘리신 피로 우리의 죄값을 어떻게 했다고요? 다 치루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을 마련해 놓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십자가에서 하신 말씀이 무엇인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 이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 시작.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뤘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십자가에 달리셔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실 때 마지막으로 남기신 말씀이 있습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다 이루어라 하고 돌아가셨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해요. 예수님이 다 이루어라 니들이. 열심히 교회 다니고 11조하고 성수지일하고 착하게 살아서 너희 죄를 너희들이 다 보상해라. 그러면 예수님께서 돌아가시면서 다 이룰 것이다 이렇게 하고 돌아가셨습니까? 뭐라고 하셨죠?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뤘다고 했는데요.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 테텔레스타이. 이 말은요, 그 당시에 장사꾼들이 사용하던 말이었어요. 언제 이 테텔레스타이라는 말을 하느냐면요, 이거 얼마예요? 예, 10만 원입니다. 그러면은 10만 원을 내고 이 물건값을 치르고 나서 서로 탈탈 털면서 테텔레스타이 계산 끝났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십자가에서 무엇 때문에 돌아가셨죠? 무엇 때문에? 내 죄 때문에, 내 죄 때문에. 내 죄값을 예수님이 어떻게 했다고요? 다 계산했다. 예. 죄의 형벌을 우리가 받았어야 됐는데 예수님이 대신 받으셨다.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죄로 더러워진 것들을 예수님 피로 다 씻었다. 테텔레스타이. 예.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 은혜로 우리가 영생을 얻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신 것입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이제 이번 시간은 끝났고요. 이따 저녁에 다음 시간에는 그러면 우리 편에는 뭐를 해야 되는가? 하나님 편에서는 이 일을 다 이렇게 해놓으셨는데 우리 편에서는 뭐를 해야 되는가? 요거를 다음 시간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확인합시다. 마지막에. 예수님 누구 죄? 내 죄! 가슴 치면서 다시 한번. 예수님 누구 죄요? 내 죄. 예. 우리 죄가 아니라 내 죄. 예. 예.